네, 오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수앗 사람 빌닷이 대꾸했습니다. 자네 도대체 언제까지 말을 할 건가? 정신 좀 차리게. 우리도 말 좀 하세. 어떻게 우리가 짐승 취급받고 자네 눈에 그렇게 비열하다고 여겨지는 것인가?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여, 자네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는가? 바위를 그 자리에서 옮기자는 것인가?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을 걸세. 그 장막에서는 빛이 어두워지고 그 곁에 등불도 함께 꺼질 걸세. 그 힘찬 발걸음이 약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걸세. 그 발은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그 올가미에 빠지게 되지. 그의 발꿈치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얽어맬 걸세. 그를 잡으려고 땅에 올가미가 놓여 있고 그가 가는 길에 덫이 놓여 있다네. 사방에서 그를 무섭게 하며 그가 발걸음을 뗄 때마다 끝없이 따라다닌다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이 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그의 자신감은 그 장막에서 뿌리째 뽑히고 공포의 왕에게로 끌려갈 걸세.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걸세.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걸세. 그에 대한 기억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고 그 이름은 거리에서 존재하지 않을 걸세. 그는 빛에서 어둠으로 빠져들고 이 세상에서 쫓겨날 걸세. 그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들도 후손도 없을 것이며 그가 살던 곳에는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걸세. 그 선대가 두려움에 쌓였듯이 그 후대가 그 운명을 보고 놀랄 걸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그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곳일세. 아멘. 네, 계속되는 이 욥의 절규와 친구들을 향한 비난의 말을 듣고 빌닷이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의 반응이 빌닷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자기 말만 하면서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몫 받으려고 친구를 험담하는 사람이라고 속담을 인용하면서까지 또한 친구들을 비난하죠. 그들은 자신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침을 뱉고 있다. 나에게 침을 뱉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빌닷도 이 욥의 말을 듣고 있자니 본인 스스로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빌닷이 욥을 생각하면서 타이를 듯 이야기했었죠.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빌닷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욥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욥을 아끼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본인의 생각엔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은 욥이 이제는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했겠죠. 욥기 8장에서 보면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욥의 죄를 논하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또한 조언합니다. 본인 생각엔 그것이 조언이었지만 욥이 느끼기에는 비난과 정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그 논쟁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서슴지 않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3절에 보면 빌닷이 이르기를 욥이 친구들을 짐승 취급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욥이 어떻게 짐승 취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닷이 느끼기에는 자신을 비롯하여서 친구들을 다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욥에게 짐승 취급을 받는다라고,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의 화가 나서 빌닷은 4절에 말을 정제하지 않고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욥을 가리켜 분노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빌닷은 욥을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빌닷처럼 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둘째치고 욥은 결과적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여기서 빌닷은 철저히 또한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욥을 평가하고 있죠. 욥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죄인을 동정할 수 없는 게 빌닷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본인이 생각할 때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동정과 위로를 바랬는데 반면에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지 않고 훈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또한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욥과 친구들은 이 고난의 이유,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오늘 이 논쟁이 끝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처음에는 동정심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그 동정심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불편한 어떤 대상으로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빌닷은 욥에게 마음이 멀어진 채 욥을 악인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그 불꽃은 타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불과 불꽃은 복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을 보면 악인을 가리켜 자기 꾀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욥 자신이 지금 화를 자초하여서 스스로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빌닷은 말하고 싶은 것이죠. 12절과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굶주려 힘이 빠질 것이고 파멸이 그 곁에 준비하고 있다가 그 힘있던 살을 파먹고 죽음의 장자가 그 힘을 삼키고 말 걸세. 여기서 빌닷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의 장자란 죽음을 야기하는 강력한 질병이나 재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올가미와 덫을 놓으시고 그 함정에 빠지게 하심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욥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빌닷은 어떤 악인들의 어떤 말로와 악인들의 그 악의 결과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욥을 자꾸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질병과 재앙으로 인해서 점차 쇠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빌닷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닷이 말한 대로 욥이 질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빌닷은 더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사탄은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 중에 하나가 악성 피부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 악성 피부병은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었죠. 사탄은 이 두 번째 재앙으로 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이러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납득할 수 없었죠. 빌닷은 13절에서 욥의 바로 그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빌닷이 언급한 죽음의 장자는 바로 욥이 앓고 있는 질병, 피부병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이제 나병일 수도 있겠죠. 욥이 나병에 걸렸다는 말은 욥이 바로 악인이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악인 취급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욥은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빌닷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어떤 생각, 너무도 당연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 이꼬르 죄라는 공식이 이 빌닷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15절에 보시면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장막에서 사는 것 가운데 그의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일세. 그가 사는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세. 이 유황이란 당시에 저주가 내리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주술의 도구였습니다. 빌닷이 이 유황을 언급한 것은 욥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리고 위로는 가지들이 잘릴 걸세. 이제 빌닷은 아예 욥을 친구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할 어떤 암덩어리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보니까 결과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빨리 손절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빌닷은 욥이 그처럼 동경하는 죽음의 세계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영원히 잊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운명을 보고 후대가 다 놀라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닷이 욥을 들으라고 말한 것이지만 빌닷이 말한 것은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닷은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이치들을 지금 욥에게 절대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너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게 말하면서 욥에게 충격을 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자기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냈겠죠. 그러나 빌닷의 큰 실수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대로만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린 욥을 죄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닷이 본문 5절부터 20절까지 이 열거한 내용들을 보면 속담을 비롯한 문학적 수사들이 나옵니다. 이 문학적 수사들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옳은 주장이라고 해도 모든 구체적인 삶에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빌닷은 지금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자기가 말한 불의한 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빌닷이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여서 욥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고 욥을 비난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경험한 것들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 옳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사실 내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 속에,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체계나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러나 그 인격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인격적이신 분이 왜 욥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인격적인 성품들을 공유하실 수 있고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격체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신 분이시죠. 우리가 아는 인격적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닷과 같이 하나님을 제한적으로만 알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빨리 결론 내리기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욥을 만지시고 욥을 새롭게 하시고 욥을 세우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길 원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빌닷처럼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위로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